어떤 두 사람이 모험 삼아 아프리카의 한 사막을 횡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막의 여행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문화생활도 전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두 사람은 죽을 고생을 하며 그래도 겨우 사막을 잘 횡단했습니다. 사막 여행이 끝났을 때 두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힘든 일을 해냈으니 기념될 만한 것을 하나 남기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은 우리 이름으로 기념비를 하나 세우자 그렇게 말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우리가 사막을 여행하는 동안 물이 없어서 고생했으니 다른 여행객들을 위해서 우물을 하나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이 두 가지를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막 그 끝에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그리고 우물을 하나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다시 그 아프리카 사막에 그것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워놓았던 기념비는 모래바람에 휩쓸려서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우물은 여전히 남아서 그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타는 목을 죽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얻은 교훈이 무엇이었는가? 내 자신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일을 했을 때에 이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할 때 그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며 그리고 보람된 일이며 아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에 VIP 태신자를 데리고 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데리고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밭을 샀다고 그러고 소를 시험하러 간다고 하고 장가 들었다고 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노하여 종들에게 시내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장치를 배설했다는 것은 여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고 큰 잔치는 구원잔치, 천국잔치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종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고 천국 잔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여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셔서 땅끝까지 가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의 잔치에 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게 이 비유의 직접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앞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적절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큰 잔치 새생명 축제를 배설을 하고 많은 사람들, 태신자들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최종적인 태신자 명단이 556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실로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부곡동 일대에 이 금정구에서 556명이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검정경찰서에 연락해가지고 안내점 써달라 할까요? 참 대단한 인원들이 오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지난 9월 달부터 지금까지 초청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태신자들을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9월 7일 날 선포식을 하고 그리고 착실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태신자를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드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초청장도 만들어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다 준비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고 할 일은 뭔가? 우리의 할 일은 뭔가? 뭐겠습니까?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데리고 옵시다. 데리고 옵시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이겁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딱 이 한마디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제 일주일 동안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준비는 다 돼 있고 이제 내가 데리고 올 일만 남았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정한 이 태신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도 모두 구원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태신자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극적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 주인은 종을 보내면서 잔치에 올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주인의 자세입니다.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주인은 종을 보내서 잔치에 올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모시고 오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그 잔치 문화를 알면 굳이 종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잔치를 열면은 잔치를 할 때 미리 초청할 사람들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전에 그날 올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올 수 있는 사람만 초청을 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잔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이 잔치에 올 사람은 이미 본인들이 온다고 다 약속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종을 보내지 않아도 온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잔치를 벌려놓고 그냥 마냥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종을 보내서 데리고 오도록 한 겁니다. 이미 오기로 약속은 받아놨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인에게서 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주인처럼 태신자들을 적극적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은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리고 꼭 오도록 또 약속도 받고 그렇게 해놨을 것입니다. 이름만 적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오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몇 개월 동안에 수많이 전화도 하고 애를 많이 썼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오기만을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주인처럼 이번 한 주 동안에 적극적으로 데리고 오도록 끝까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감동을 주고 또 전화하고 또 찾아가고 필요하면 밥도 사주고 필요하면 물건도 사주고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간이 가장 큰 갈림길에 있습니다.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것이 이번 한 주간에 내가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그게 달려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2명의 태신자를 작정을 했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색생명 숙제가 있습니다 하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잠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초청장을 가지고 가서 일부러
거기서 읽어주고 날짜와 시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홍삼을 준다는 말을 그때 한 겁니다. 홍삼 줍니다. 요즘 건강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홍삼 1개월치, 한 달치를 교회에서 줍니다 하니까 기가 번쩍하는 겁니다. 기가 번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저를 보고 오는 건지 홍삼을 보고 오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오겠다는 겁니다.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까요? 정말 올까요? 오겠지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한 주에 또 제가 찾아갈 겁니다. 또 찾아가서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금방 화면에 나왔던 그 홍삼 사진 그걸 내가 보여주면서 이 홍삼 절이니까 꼭 오십시오. 또 데리고 올 사람이 있으면 같이 데려가도 됩니다 하고 그렇게 또 한 주간 안에 또 찾아가서 또 전화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올까 말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오기로 되어 있는 작정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오겠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감동을 줘야 되고 마음을 움직여야 하고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야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데려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데리고 옵시다. 적극적으로 데려옵시다. 아멘. 두 번째로 태신자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데리고 오기 쉬운 자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 이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데리고 오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안 왔습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안 온다는 사람들이 보면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하고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야 되고 장가 갔기 때문에 못 가겠다 하고 아니 온다고 했는데 다 못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이유 같지만은 사실은 다 핑계죠. 왜냐하면 미리 날짜도 알려주었고 본인들도 그날 온다고 다 약속을 해놨는데 아니 굳이 그날에 밭을 보러 가거나 소를 시험하러 가거나 결혼했다고 오지 않는다는 것은 다 핑계입니다. 핑계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다 보면은 참 핑계거리가 많죠. 아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아니 주일날 아침에 전화해 보면 아이고 몸 있는가 너무 아파가지고 못 가겠다. 아니 갑자기 손님이 온다 하네. 아이고 이번에 우리 집안에 행사가 있는데 내가 안 가려는데 안 가면 안 되겠다. 미안하네. 무슨 핑계를 대든지 핑계를 대는 거죠. 그만큼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한 사람 데려오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작년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써서 낸 태신자 명단 중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날 온 사람과 태신자 작정한 사람과 명단을 비교해 보니까 오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데려오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신자 카드에는 A라는 사람을 적어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올 것 같지 않고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내가 온다고 탁 믿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올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에 쉽게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 말하면 플랜 B라는 겁니다. 계획 B. 내가 처음에는 A라는 사람을 적어냈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 보니까 물증은 없는데 심정적으로 보면은 그날 안 올 것 같아. 그럼 내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어떤 사람 데리고 오는가? 일주일 안에 이야기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쉬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인이 그랬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이 오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안 오자 그럼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랬는가 하면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왜 이들을 데려오러 가는 거냐면 데리고 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늘 배가 고파 있습니다. 배가 고파 있는 사람에게 잔치집에 가자면 덥석 오죠. 안 가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도 참으로 잔치집에 가본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잔치집에 가자 그러면 덥석 갑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잔치집에 가자 그러면 안 올 리가 없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잔치에 데리고 오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참 쉬운 일. 그래서 주인이 데리고 오기 쉬운 사람들을 데리고 온나? 그렇게 해서 종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번에 태신자 카드에는 A라는 사람 이름을 적어냈지만은 아무래도 A라는 사람이 못 올 것 같으면은 포기하지 마시고 데리고 오기 쉬운 B라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일주일이면은 충분히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데리고 오기 쉬운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 작정은 했지만은 데리고 오기 어려운 사람들은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산대학 교수에게 우리 교회 가면 홍삼 전도하면 오겠습니까? 그 교수님들이 뭐가 아쉬워서 오겠습니까? 돈 많은 부자에게 이번에 우리 교회에 오면은 1개월치 홍삼 준다면은 오겠습니까? 자기 집에 더 좋은 게 있는데 오겠습니까? 바쁜 사람, 살아가는데 아주 바쁜 사람, 특히 주말이나 주일에 바쁘게 장사하는 사람들 데리고 올라 그러면 오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쁜데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동네에 중국집 사장님 주인을 작정을 한 겁니다. 태신자로 작정한 겁니다. 평소에 한 번씩 가는 집인데 짜장면도 맛있고, 그리고 사장님하고 이렇게 면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이 주인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만 하면 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서 짜장면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날 짜장면을 얼마나 많이 사 먹은지 모릅니다. 친구 데리고 가고 교육자 데리고 가고 짜장면을 얼마나 많이 먹은지, 그때 살찐 게 지금까지 살이 안 빠져요. 그 면이 얼마나 살찝니까? 그날 그 주인 데리고 오려고 짜장면을 얼마나 많이 사 먹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 왔을게요? 안 왔을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닙니다. 왔습니다. 짜장면을 그렇게 많이 사 먹었는데, 사람이요, 짜장면을 그렇게 많이 사 먹어서 와야죠. 양심이 있지, 와야죠. 오기는 왔는데 잠깐 앉았다가 얼굴만 보고 싹 갔어요. 이 주인이 오기는 와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그동안 우리 집에서 짜장면을 많이 팔아줘서 내가 양심 있지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 시간이면은 일주일 중에서 제일 바쁜 시간이 일요일 날 11시에서 1시 사이라는 겁니다. 짜장면 주문이 막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뭐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교회에 오긴 왔는데 잠깐 앉아있다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짜장면집 주인은 안 되겠구나. 짜장면집 주인은 그 시간에 얼마나 바쁜데, 주문이 얼마나 많이 도는 시간인데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 그때부터 내가 짜장면 주인은 전도를 안 합니다. 그 사람 장사를 그만두면 할랄까, 짜장면 집을 하고 있는 한은 일요일날 이 시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 이 말. 그러면은 우리가 데리고 오기 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어떤 일로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해 있고 남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몸이 아픈 사람들,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연세 많으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데려오기 쉬운 사람들, 또 내 친한 친구, 여러분들이 밤에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 시간에도 나올 만한 친구가 꼭 한 사람은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라도 내가 무슨 부탁만 하면은 다 들어줄 그런 친구 꼭 한 명 정도 있을 겁니다. 그 친구에게 야 친구야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한번 꼭 가자. 아니,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습니까? 친한 친구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데리고 오기 쉬운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 겁니다. 괜히 어려운 부산대학 교수님이나 그 부잣집이나 짜장님 주인집이나 그런 사람 데리고 하지 말고 데리고 오기 쉬운 사람들, 마음이 갈급한 사람, 몸에 병이 있는 사람, 누구를 의지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번에 찾아서 일주일이면 충분히 데리고 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이면 얼마나 데리고 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내가 작정한 태신자가 못 올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정하고, 또 아직까지 태신자를 정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안 넣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돌아보셔서 다음 주에는 절대로 여러분 내 혼자 오지 마시고 데리고 오기 쉬운 사람들을 꼭 데리고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좀 깁니다만은 데리고 오기 쉬운 사람들을 데리고 옵시다. 예. 데리고 오기 쉬운 사람들을 데리고 옵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태신자들을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된가? 강건하여 데리고 와야 된다. 종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데리고 올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잔치에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또 주인이 종에게 이제는 뭐라 했는가?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강건하여, 이제는 강건해서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워라. 우리나라 말에는 강건, 강하게 건면한다, 아주 부드럽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느냐면 억지로라도, 영어 성경은 더합니다. 영어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해석해 보면은 강제로, 강건보다도 훨씬 더 그 의미가 강합니다.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고 막 강제로 데리고 온나.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번 가보자 이게 아니라 아예 막 물어보지도 않고 손잡고 무조건 강제로 데리고 온나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번에 새세명 축제 때 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강건하여 데리고 오자. 데리고 와서 꼭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참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강건해서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해서 데리고 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강건하여 데리고 오자. 강건하여 데리고 옵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새세명 축제는 하나님이 큰 잔치를 개설하고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작정한 태신자들과 그리고 데려오기 쉬운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